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첫 시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고, 출애굽기 15장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9절 하반부부터 다시 9절부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낳느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성령의 운행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센 물결이 이제 크게 쳤다라는 거는 세상의 영이 요동을 했다라는 뜻이가 어떤 악한 분위기에 흘러간다. 가장 큰 건 전쟁 분위기죠. 대량으로 인명이 살상당하거나 다치거나 뭐 고아나 과부가 많이 생기거나 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북한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 전쟁해도 좋다 그래서 하는데 내가 가끔 그 얘기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놈들 치고 지 자식이나 지 손자 일선에 소총 돌려서 내보낼 놈들이면 그런 소리를 안 치요. 다 제일 나쁘게 돼도 저 부산 아니면 광주 뭐 이런 데서 군대생활, 제주도 이런 데서 군대생활 안전지대에서 하게 만들 자신 있고 빼돌릴 자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양심이 바른 사람이 저는 큰 소리 텅텅 쳤어도 전쟁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북괴의 그 정권 가진 그놈들을 두둔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놈들이나 또 여기서 맞대응한다 해가 전쟁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 나라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모세는 이 위엄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모세 오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의 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첫 시간 말미 부분에 이거 설명했죠. 시체는 물에 떴지만 그 영혼은 바다 밑에 있는 땅 속으로 지금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상징이요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런 걸 일러서 무저갱에 이제 장사돼서 이제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이제 지옥 속에 들어간 걸 상징한 거예요. 주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하신 목적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크게는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요. 최후로는 지성소예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지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이건 피로 사셨다, 어린 양 피로 샀다, 그런 샀다는 말이에요.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뭘 통과했냐면 홍해바다를 지금 통과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구속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죠. 이제 그걸 상징한 것이에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은 묘판에서 묘목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죠. 어디다가?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이렇게 결실을 하도록 제자리에다 갖다 심으려고 지금 사실은 애굽에서 불러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나무들이죠. 주님의 산이라는 건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게 주의 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심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가서 이 말씀이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생명강가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심어지는 것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옮겨져서 이식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결실을 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심어진 그런 생명나무들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죠. 거룩한 처소에 이른 것이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염두했단 말이지만, 먼저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륜에 따라서 그러면 이방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서 두 백성들을 완전히 만민 중에서 빼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두 민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륜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봤고, 이제 이 말씀을 실현하는 내용은 신명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32장 말씀은 예언이고, 그것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고 신명기 32장은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를 실현한 것은 계시록 15장이죠. 자, 우선 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우선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선 봐야 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교회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없죠. 새 노래를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 땅에 옮겨진 사람들이나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새 사람이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 사람 옛 노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옛 노래라는 것은 뭐 세상사 잘 되면 그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옛 노래 부르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것도 비유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이 그들은 14만 4천이죠.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는 거다라는 거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땅이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아담 세계의 땅은 저주가 임했죠. 저주받은 땅에서 속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땅에 심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애굽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는 농사하느라고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남는 건 하나도 없죠. 남는 것은 뭐 육신의 병과 뭐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종사를 실컷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건 뭐죠? 온몸이 4대 삭신 6천가지 안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래도 나름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내 후대에 남았다는 거, 그거 최후로 인생 떠날 때 보면 남겨진 건 그거밖에 없죠. 아들, 딸,
섰다는 거, 그걸 위안 삼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온 뼈니 어디니 뭐 근육이 전부 퍼시락퍼시락 해가지고 그렇게 종살이를 시켜.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종살이를 더 하라고 그러죠. 잡혀가서 그런 거예요. 잡혀가서 나왔다 해가면서 도로 잡혀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제압도 하나 해가지고 무지라면 두잡 막 쓰리잡 이렇게 막 잡는 것은 잠도 안 자. 성경 읽느라고 말씀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당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봐 얘. 뭐 밤낚시 댕겨봐봐 얘.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남는 것이 뭐가 있어. 그걸 해가지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추수될 수 있도록 온전케 되는 이 구원받은 상태가 남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이러느라고 난리여. 그런데 그 바로가 부려먹는 건 참 제주도 좋아요. 사람 꿰는 데는 아주 월급 몇 푼 올려주고 나서는 조금 지나서 보면은 다 뺏어가, 뭘로 뺏어갔든 하여튼 다 뜯어가고서는 나중에 빚만 남아 이제 또. 확신 아픈 거고 비도 뺏기 남는 게 없어. 그러고는 위로 삼으려고 자식, 또 남은 거 이제 그 마음에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세상을 나쁘게만 이제 평가해서 하니까 세상 가래도 똥덩어리에 걸려도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게 똥덩어리에 굴러가면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 살아남은 것은 가치가 있지만 저는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그 다음에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라는 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면에서는 애굽 땅이라고 농사하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지만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사는 땅이면 잘못 심어졌다고 해요. 자, 이제 또 빼내야 돼 이제. 그래서 애굽에서만 빼내면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심어졌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다른 땅으로 또 옮겨 심죠.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죠. 어차피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라고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본의 안 돼. 지난번엔 여기가 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 가야 된다고 전도 다 해가지고 그걸로 다 데리고 가더니 이제 또 여기도 아니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또 간다고 그러면 안 따라오려고 이식을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않고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다 가서 다시 또 뽑아다 딴 데 심었다 가서는 또 뽑아서 다시 데려오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언제나 거기가 제일이라고 해놓고 말이야. 사람들 다 거기로 데려다 놓더니 말이야. 이제는 또 같이 나가자고 할 염두가 안 나니까 그냥 우물우물하고 자기 혼자 그냥 나온 거야. 이런 관계에서는 전도가 되냐고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나와야 돼. 언제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완전한 거야. 언제나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야. 첫 번째 건 완전한 게 아니야.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즉 이제 앞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고 땅에서 구속을 받고 두 가지 구속받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나라, 짐승인간들 가운데서 우선 벗어나야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나와야 되잖아요. 또 가나안 사람들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짐승 인간들 가운데에서 또 저주받은 땅에서, 즉 처음 땅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는 구속도 필요하고 몸의 구속을 받는 것까지 받아야만 신부성의 대령을 받는다 그 말이야.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사람들만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땅에서도 나와야만 어린 양의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기어에 해주기는 어렵죠. 한 번 데리고 나오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두 번째 또 나오라고 그러면 비웃음거리 이렇게 안 되고 언제 말이야. 거기가 이제 그 세상 예배당에 가자고 그렇게 졸라싸서 따라갔더니 이게 아니라고 또 데리고 나와서 또 거기 따라갔더니 이게 또 거기도 아니라고 또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빼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콧김이죠. 하나님이 앙 하고 콧바람 내풍은 세상에 이 바다가 불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바람은 바다에도 불 붙이는 능력이 있는 일곱 천사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영, 일곱 눈들이다 그랬는데 다 금대접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는데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 빨리 읽고 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 읽습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수정이라는 건 투명하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 환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바다를 바라보려면 훤히 다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수정과 같이 투명하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위치에서 이 세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보좌에서 세상이 이제 바다니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으로는 세상사 만사가 다 보이죠. 지금 수정같이 맑은 유리를 건너로 이게 유리창 너머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4장 6절에서는 보좌에서 바다를 볼 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보였는데 15장에서는 무슨 바다였죠?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왜 불이 섞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콧김을 세상에 불바람을 불어버린 거예요.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그것은 제일 사악한 일이라는 것은 전쟁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무슨 북한 사람들도 그러더만 툭 하면 우리나라는 정부를 하면 서울이 불바다 될 테니까 조심해 이래서더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나 평양 불바다 안 될 줄 알았더 이제 이러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서로가 불장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바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킨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란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건 분위기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놈들이 우판해가지고 서울 불바다 맺는다고 떠들었어. 기분은 나쁘지만 맞대응해서 같이 불장난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전쟁이라는 게 제일 큰 죄악이다. 비용을 돈을 조금 들어가도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쥐어야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면서 너 해 그럼 우리도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처럼 얘기하면 종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평화를 위해서 돈을,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시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이고도 평화 유지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응? 말로만 해가지고 평화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걔들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먹을 것 내느라고 저러고 앙앙대는데 그것 좀 줘야지. 걔들이 서울 불바다 만들 능력이나 있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 배고프니까 쌀 좀 다고 뭐 밀가루 좀 다고 그 소리잖아. 사실은 뻔히 알아듣는 얘기 아니여. 그러면 그냥 조금 주워가면서 달래가면서 너 용돈이 더지만 이러는 게 낫지. 뭐 같이 불량만 하자고 해. 그게 좋은 방법이겠어? 뭐든지 평화적으로 해야지. 근데 나처럼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빨갱이 아니면 공산 종북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 전쟁 막 해도 된다고 하는 놈들이, 난 얄미운 것이, 전쟁 막상 일어나면 지 아들이나 지 손자 소총 들려서 일선 최전방 부대에 절대 보내지를 않는다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다 그런 말 하는 놈들 치고 보면은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왔더만 다 신문 나는 거 보면 그거 신기한 일이요. 본인도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보면 무슨 재주로 빠졌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 일 있어서 군대 좀 빠질 수 없느냐 그래봐. 예. 국민의 4대의 임무를 지켜야지 막 이러지. 이게 당장 잡아다 감옥살이 시켜버리지. 이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놈들이야. 절대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이 떠드는 소리에 세상 선전하는 게 그게 바람 일으키는 소리거든. 그게 선거 때 보면 바람잡이들이 막 가서 막 춤추고 뭐하고 막 허지 하루 일당 받고 나가서 막 그 앞에서 뭐 아가씨들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게 바람잡이들이거든. 그게 바람 불게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일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누가 와서 뭐 바람 실컷 잡아놓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함 한 장 줘가면서 뭐 부탁한다고 그 말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건 약간 치사한 바람이지만, 전쟁 바람 부는 건 뭐는 완전히 불바람이고, 그거는 정말 안 되는 바람이죠. 불바람이 그러면 쓰겠어. 그래서 이제 바다에 불이 붙었다라는 건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바다에 불이 붙기까지는 유브라데 강가에 매놓은 천사들 보고 땅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것에 바람 일으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인마진 14만 4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다음 시대에 쓰실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이 불 섞이기 전에 음녀가 여기 앉아 있었죠.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붙은 유리바다의 그 끝세상이 오기 전에 너희가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모세라는 말이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그게 실현하는 건 계시록 18장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가운데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세계 대전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요한 것은 언제나 태풍이 불기 전에는 후답지근해가지고 고요하지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더 위험을 보내는 신호야. 그게 신호.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종말론에 심취돼가지고 그런다고 또 그럴 깜빡인데, 아니 난 성경 가르치는 중이지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종말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세계에 대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아시아의 동쪽 끝과 아시아의 서쪽 끝에다가 다 준비해놨어. 지금 미리 다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미국도 북한을 다스리들 무려. 미국 같은 강대국인데.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게? 응? IS인가 그걸 미국이 다스릴 것 같아요? 일본 놈들도 당했더만.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큰소리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양쪽 끝에다가 딱 준비해놓고서 거기서 양쪽에서 터뜨리면 전 세계 피해 안 가는 지역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누가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바다가 불붙은 유리 바다가 보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불붙은 유리 바다를 벗어난 자들은 짐승 인간들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은 거예요. 땅에서만 구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가에라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고 원래 헬라어의 1909번 이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내가 전에 김기태 형제가 뭐 에피됐다 뭐 어쩌고 했어 그 말 같지 않은 놈 소리 말이야. 그게 무슨 헬라어 기본 문법도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단 말이야. 그 에피라는 말은 기본 전치사로서 무엇 위에 무엇 위로 무엇을 건너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위에라는 뜻이에요. 승천한 사람들이나 말하자면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승천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세상 사악한 짐승의 때 불붙은 유리바다 때를 초월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본들이 아주 정확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위에 서서라는 건 킹제임스 번역은 다 위라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번역본들도 더러 이제 킹제임스 번역이나 알란트 번역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유리바다 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번역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위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불효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죠. 거기 에피라는 똑같은 전치사,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가해라고 번역을 하면 문법상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노래 때는 홍해바다 거기서는 행으로 건넜지 수직으로 건넌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건너는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육신을 벗고 영혼이 올라간 상태고 홍해바다를 걷는 건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수직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바다 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번역이 맞은 거예요. 그건 맞지만 계시록에서는 위로 올라간 거 위로 승천을 한 거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제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여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나온 것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이 혼합됐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내 교훈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교훈은 이라는 이제 그것은 일단 이제 원문에 들어갈 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모세가 받은 교훈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32장.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해도 출애굽기 15장과 32장이 혼합된 말이에요. 계시록 15장에서는 이게 출애굽기 15장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하니까, 모세의 노래로 시작된 것이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양면을 다 취하고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건데, 모세가 생애를 마감할 때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유언으로 지금 이 노래 가사를 지어가지고 대대로 이거 가르치고 지켜라 그런 거잖아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이제 주의 길, 의의 길, 찬송가 보면 주의 길, 의의 길 해가면서 군가처럼 생긴 찬송가 있죠. 그런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그걸 생명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사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의의 길로 걸어가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밤낮이 댕기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형제네 가보면 세상에서 짝을 잘 만나면 참 복받았어야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람 잘 만나야 돼. 결혼해가지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싸고 큰소리 만나싸고 애들은 무서워서 떨떨떨떨 떨게 만들고 이러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저주지 무슨 보이겠어. 그렇게 길러놓으면 아이들 효도도 안 해 또. 만국의 왕이시오 그랬는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만국 사람들 얘기 나오죠.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기업으로 5골 10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5주 10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넓은 땅을 맡겨서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의 왕이 예수님 혼자가 만국의 왕인데 왕 중에 왕이죠. 그 만국을 분봉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같이 왕노로 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살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 것은 세상 쓰레기들 그 바다에다 불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라는 건 뭐예요? 약한 자들 결국은 싹 불바다 속에다 그냥 쓰레기 청소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새 세계를 이게 실현하는 것이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랬는데, 사실은 만국의 모든 자들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청소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나 경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거기 쓰레기로 태워져 버리면 뭐 주께 와서 경배하겠어. 자, 이제 신명기 32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신명기 32장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배경 설명과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사실은 앞으로 세미라에 들어가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토를 낚는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2시간 반에 걸쳐서 한 거예요. 기초를 알고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야,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인 영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노래다. 이게 다 구속받은 새 사람들이죠. 새 사람들이나 부르는 노래니까 새 노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은 사실은 어린 양의 노래로서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승천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서 구속받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죠. 그것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죠. 우리는 현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승천을 하게 되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처음 하늘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엇이 된다고 그랬죠? 신명기에? 노시 된다. 노시 된다. 노은 늘 신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은 무엇이 된다 했죠? 철이 된다 그랬어요. 철에다가 씨 심는다 해서 농사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철이라는 것은 또 썩지요. 녹이 나죠. 녹이 나잖아요. 동독이 난다 그래가지고 하늘도 녹이 나, 하늘도 후패하고 땅도 후패하고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처음 하늘은 무엇이 되고 처음 땅은 철이 된다.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다. 세상에서 여자가 강하면 철의 여인 그러죠. 그런데 여자가 강하면 남편이 좋아해요, 안 해요? 서초동 한우 수밖에 없어. 그건. 여자가 철여인 되려고 사는 남자는 피곤해서 못 살아. 서초동 가야 되거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뭐 육신적으로는 이제 태가 이제 물이 마르고 이제 메말려가지고 뭐 남편이고 뭐 가까운 나와 에이 저리가 이렇게 되면 근데 그때가 됐을 때면 자연스러운데 아직 그때가 아닌데 그러면 이거 서로 못 사는 일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가임기 여성인데 남편 저리 가라고 자꾸 해서 하면 어떻게 가라고 못하는 거지 뭐. 다 뭐든지 때에 맞춰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하여튼 배설을 자연스럽게 하셔. 늙으면 방까지 줘. 자식들 기르던 방 둘이 따로 살라고 자식들이 나한테로 가버리고 나는 따로 살게 만들어 놓으셔야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젊을 때는 방도 없어가지고 한 방에서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신기하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영원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 비 같도다. 여기 이제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조금 전에 한 5분 동안 했는데 땅이라는 것은 채소를 농사하기 위하여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 그게 좋은 땅이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있구나 8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이게 땅이 좋은 것은 이제 인간사로 보면 태가 건강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흙이 깊고 뭐 이제 부드러운 흙이고 거름기가 있고 이제 그런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것은 전부 신명기 32장 이야기도 알고 보면 그런 거 보니까 천국 농사에 관련된 지금 시가를 짓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네, 하늘은 비를 내려야 되고 땅은 비를 흡수해야 되고 그러면 산물을 나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농사를 해서 채소를 먹으라고 했지 아담 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게 모세가 그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을 모세가 오경을 다 모세가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요약해서 지금 신명기 32장에다가 성경 전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 모세 유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그 해의 그 주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한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유언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는 배경, 바탕을 까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32장을 나누는데 내가 2시간 반이나 이게 배경 설명부터 먼저 한 거잖아.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그냥 배경부터 이렇게 까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미 신명기 4장 26장 읽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읽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여자를 불러서 먹는다면서 속히 망할 것이다. 자, 거기 보면 하늘과 땅, 천지를 불러서 증거 삼는 말을 했죠. 그 천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은 하늘이 앞서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땅이 앞선다라는 것도 이미 창세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잘못됐기 때문에 땅부터 새롭게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바꿔지는 얘기라는 것도 창세기 강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출애 30장 19절을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내놓은즉 너와 내 자식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모세가 증인으로 세울 때 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죠. 31장 2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사야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모세처럼 똑같은 말을 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러겠죠.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면 하늘이 들어요? 발바닥 위에 걸음 걷다 가서 땅이여 내 말 들으라고 땅바닥에다 애기면 땅이 내 말 들어요? 지금 자,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이런 경우를 히브리 문학의 의인화법이다 그러는데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누구 사람이 말을 들으려면 하늘이 들으려면 사람의 말이 서로 통해야 되잖아. 하늘이. 땅이 사람이 말을 들으려면 땅과 내가 통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영은 영끼리 통하고 마음은 마음끼리 통하죠. 영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관이 답답하죠. 왜 다툼이 나요? 법원에는 왜 가요? 영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해서 그렇지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거 대통령 보고 참 큰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뽑았다고 다 국민들이 걱정했었고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러죠? 말이 안 통해서 그렇죠. 말이 소통이 안 된다. 예수님하고 믿는 신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너랑 같이 살자 그러면 아이 삼일째 하나님 한 예수님 저기 계셔야 거기 내가 예배했고 헌금 드리려면 그거나 받고 축복이나 주셔야지 뭘 갖고 같이 살자고 하시냐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기 계셔야 된다고 이러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자고 그러면 아이 당신 귀찮아 저리 가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은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의 생명의 연합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서 산물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을 이해를 할 때는 우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듣으면 나도 어떻게 설명 못하고